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2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방등경 품은 제6품 무언보살품입니다. 그리고 제12군에 해당하지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아시겠죠? 무언보살이 무언보살 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세 가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방등경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죠. 제일 처음에 공. 그 다음에 무상. 요때 무상은 모양이 없다는 상이에요. 없을 무자, 모양 상자. 그 다음에 무원. 바라는 바가 없다. 아시겠죠? 요 세 키워드가 최고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공, 그 다음에 무상, 그 다음에 무원, 바라는 바 없는 것. 없을 무자, 바라는 것 없는 것. 자, 요것이 방등경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공사상, 반야경 사상의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공을 쉽게 얘기해 보라면 허공을 떠올리면 허공, 큰 허공 같다 이렇게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성질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이 공이라는 성질은 안에가 아주 인연 따라 항상 그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가 항상 관계에서 다 일어나지 홀로만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변화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변하는 거. 그래서 항상하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그리고 또 관계합니다. 허공 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관계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거의 전부 다예요. 다시 뭐라고요? 허공 중에서는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허공 중에서. 허공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다 허공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것을 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도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게 되면 중생입니다. 중생도론과 도인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도인들은 그래 그 허공이라는 게 원래 허공인 거야 이러면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요. 뭐든 이야기 허허허 웃고 다 소탈하게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뭐라고?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또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 사람을 도인이에요. 도인에서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도인이 아니야. 도인은 마음 평안한 사람, 어떤 경우도 마음 평안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해탈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있죠. 부처님도 그러셨고 많은 우리 큰 스님들이 다 도인 스님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213페이지 보면은 금강제보살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남자야,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무언보살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온갖 법이 허공 같다고 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무언보살이 답합니다. 선남자야, 금강제보살이여, 과거의 법은 마침이 없고 미래와 현재도 또한 마침이 없다. 마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마침은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영원한 거 안 하죠. 영원하지 않죠. 끝이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변하는 거예요. 마침이 없이 계속 변하는 말이에요. 뭐가? 끝없이 마침이 없어. 끝이 있으면 마침이 있잖아요. 마침이 없이 끝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과거나 현재나 거의 마침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변하는 거지. 삼세가 마침이 없음이 곧 진실한 모양이다. 마침이 없단 말이 무상하단 말이에요. 무상하다. 그래서 곧 둘이 없습니다. 이른바 둘이라는 것은 눈과 빛, 그 다음에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다임, 마음과 법, 이렇게 짝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짝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짝이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야,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소리는 귀가 있어야 소리의 가치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없으면 뭐 그건 아무 귀가 없으면 소리가 있으나 많아요. 또 귀가 없는데 소리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또 소리가 안 나면 소리가 전혀 없다면 귀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뭐냐, 두 개인 같지만 사실은 하나야, 하나. 이해하셨죠? 그 둘인 같지만 하나야. 모든 것이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얘기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든 마음은 하나로 가는 것이 진실된 마음이요.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는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에 두 개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면 그 마음을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그건 큰 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 예를 들어 착한 생각을 내잖아요. 내가 착한 자비의 마음을 내면은 악한 마음이 마음에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제로. 그 순간은 물론 우리 마음속에 착한 마음, 나쁜 마음 둘 다 있겠지만 일단 내가 뭐든 일으켜요. 하나로 착한 마음을 쫙 일으키면 악한 마음은 전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악한 마음이 다 일어나 있으면 그 순간에는 뭐 자비로운 마음이 사라져버려. 그때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죠. 영원한가 안 한가. 그 마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또 눈으로 딱 보면 아주 뭐 불쌍한 사람 보면은 화를 팍 했다가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또 자비로운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그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그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가지. 그렇지만 그 마음 하나하나는 마음을 둘 때에는 계속해서 여타의 마음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보십시오. 자, 3세가 마침없이 곧 진실한 모양이다 하고 둘이 없습니다 했고, 이른바 둘이란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다임, 마음과 법을 말합니다 하고, 또 만약에 둘이 있다면 말할 수 있지만 둘이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둘이 있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둘이 아니면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할 수 없음이 바로 식은 심식자지요. 마음 식자. 또 마음, 뜻, 식이나 마음이나 뜻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으면,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생각도 없고, 여러분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생각도 없이 말이 막 튀어나와요? 보통 생각을 해야 말이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든 간에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런 뜻이다. 그럼 생각이 없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로서 말할 수 없다 하나이다. 대저 말할 수 있다 하면 두 가지가 있으며,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면 뭐냐, 두 가지 비교하는 게 있을 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있고, 그렇게 때는 비교할 말이 있지만, 그 비교할 말이 없으면, 상대가 없으면 비교할 말이 없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곧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가 있을 때 말이 일어나고,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면은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요. 서로가 너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안 해요. 눈으로 서로 알아요.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벌써 남녀가 사랑할 때 말로서 물론 뭐 사랑합니다 좀 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통하게 되면 나중에는 눈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나타내는 다 모든 것이 이런 그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냐, 말하지 않고도 통하는 길이 있다, 이 말. 그건 하나일 때.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되면 말 안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 말 안 해도 아는데 왜 필요? 그렇게 너와 내가 둘이가 됐을 때 말이 나오는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서로가 부부가 한 일심동체를 해가지고 부부가 일단 말 안 하고도 하나로 딱 되면 그때는 마음이 다 일치되는 거야. 그런데 니 거 내 거 따지고 니네 따지고 뭐 이렇게 서로 분별하고 니 거 내 거 그럼 다 서로가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들 아기를 이제 여자분들은 그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뵌 경험이 있잖아요. 남자들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으면 그 아기하고 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다른 엄마가 기쁘면 아기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우울하면 아기도 우울하고 엄마가 즐거우면 아기도 즐겁고 그래서 무슨 거기에 보면 이 태아 있을 때 교육도 하는 게 있죠. 태아 교육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것이 바로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리되는 순간 딱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제 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말 안 해도 근데 엄마는 느낌을 알지요. 우리 애기가 똑똑 알지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하나다. 하나일 때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둘일 때는 말이 있을 수 있다. 말이 있어도 이게 말을 한다. 서로가 둘로 나눠지면 이혼할 때 좀 말을 많이 하나 안 해요. 많이 하죠. 서로가 내 것 많이 가져가려고 막 하지요. 자, 그래서 선남자야 무엇이 두 가지를 조작하나이까 했더니 문보살이 남자여 대저 둘 없으면 두 가지를 조작할 수 없고 둘 없다면 하나잖아요. 두 가지도 둘 없음을 조작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두 개일 때는 하나를 조작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두 개를 조작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착한 일 할 때 악한 일 하지 않고 악한 일 하고 있으면 착한 일 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요 글자가 조금 어렵지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선남자야 무엇이 두 가지를 조작하는가 했더니 선남자야 대저 둘 없으면 하나죠. 하나는 두 가지를 조작할 수 없어. 거꾸로 두 가지가 되면 둘 없음이 하나잖아요. 둘 없으면 하나를 조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견고한 것은 연한 것을 만들 수 없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연한 것은 견고한 것을 만들 수 없고 나고 죽는 법도 똑같다. 내가 지금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순간 죽는 건 없단 말이야. 그 내가 지금 죽는데 태어남도 없단 말이야. 중간에 그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고 죽는 법도 둘 없음을 조작할 수 없고 열반의 법도 두 가지를 조작할 수 없다. 마찬가지요. 자, 내가 열반에 들었다. 열반에 들으면은 무명이나 번뇌가 있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열반에 들려면. 또 마찬가지로 번뇌가 열반에 남아있으면 열반이 되나 안 되나? 없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조작될 수 없다. 바른 소견의 성품은 사견을 지을 수 없고 바른 성품의 소견은 삿된 소견을 지을 수 없고 삿된 소견을 갖고 있으면 바른 소견을 지을 수 없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 하나일 때 진실하다. 하나일 때 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됨을 얘기하죠. 우리가 남북이 둘로 통일이 안 되고 갈라질 수 있게 말이 많나? 많잖아요. 서로 죽기 살기 싸우잖아요. 하나로 합쳐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한 나라로 나가야 되니까 그건 마음이 합치되는 거잖아요. 둘로 나눠 있으면 끝없이 싸울 수밖에 두 가지 말하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금강제 보살이 부처님께 사하였습니다. 세존님, 무언보살이 해탈한 것은 이러한 해등삼매를 얻은 때문이 있는 것 같나이다. 해등삼매. 요 글자 해등이 조금 글자 잘못됐어요. 지혜 해자 고쳐주세요. 안에 혀이 해등으로 고쳐주세요. 지혜 해자로 고쳐주세요. 해등삼매를 얻은 것이 때문인 것 같습나이다 했더니 그래 좋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금강제보살 보고 한 소리입니다. 무언보살이
해등사면을 얻지 못했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금강경건 세계의 해교 열애와 모담보살들이 무은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은보살인데 자 금강경건 세계에 지금 해교 열애가 있죠. 그와 모담보살들이 무은보살한테 말했습니다. 선남자야, 그대가 어떤 지위에서 너희 이런 대답을 하느냐 했더니 무은보살은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야, 부처님 말씀과 같이 보살 마하살이 만약에 개의 위치에 머문다면 능히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선남자야, 착하고 착하도다. 원컨대 그 개의 경계를 해서줘서 이 개라 하는 데서 경계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자 무은보살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몸과 말뜻이 머무는 데 내외가 없다면 곧 개에 머문다 하리다. 만약에 몸과 말뜻이 머무는데 내외가 없다면 그 말이 뭐냐면 몸과 마음에 머문다는 말을 뭘로 항상 우리가 바꾸라 그래서요. 집착. 머문다는 말, 집착하는 겁니다. 자, 머문다. 몸과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개를 갖다가 구족함이에요. 몸과 마음에 무상함과 무아인 그 실체를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무주상을 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개체를 구족했다. 여기서는 개의 위치를 갖다가 그 개의 위치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모양 없고 생명 없고, 이거 다 모양 없고 생명 없다는 말은 모양이나 생명에 집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조작도 없고 행도 없으면, 이때 행은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행을 말합니다. 탐진치로 일어나는 행도 없으며 곧 개에 머문다 하리며, 만약에 보살이 이런 개에 머문다면 그것은 바로 머무름이 없으면, 또 나오잖아요. 머무름이 없다 말은,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집착함이 없다. 자, 머무름이 없다면, 집착이 없다면 마침내 내가 소리로서 연설하리라는 생각을 내지 못하리라. 내가 만약에 집착이 없다면은 내가 소리를 해가지고 뭐 연설하려고 할 것이 있겠느냐. 집착이 있다면, 마침내 집착이 없다면 내가 소리로 내서 연설할 가지 없다. 자, 그런 뜻입니다. 선남자의 그대들이 묻기를 어떤 경지에 머물러서 그런 대답을 하느냐고 한다면, 나는 법의 성품 진실한 모양의 법계에 머무르며. 자, 중요합니다. 법의 성품 진실한 모양의 법계에 머무르면 요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무상과 공과 무상과 무원, 또는 자, 공 하나로 얘기해도 돼. 공성에 머무는 공인데, 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과 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 즉 공의 성품을 확실하게 내가 안다면 그것이 바로 법계에 머무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자, 공하면 알겠죠? 이제 공하면 뭐를 생각해요? 허공 생각하고 그 안에 그 허공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무상과 무아가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허공 중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무언가 일어나요. 인연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일정하게 유지됐다가 인연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허공이니까 허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만사 그거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내용이? 인연법이지 뭐. 인연법을 좀 고상한 말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무상과 무아예요. 좀 더 원인과 결과로 결합해보면 관계하면서 변화한다. 관계가 뭐예요? 무아성이에요, 무아. 관계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무아단 말이에요. 관계하면서 변화한다. 무아이면서 무상하다. 그렇게 말을 좀 만들어놨는데, 하나로 얘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되풀이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깨우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법계 머무름으로 그렇게 대답한다고 말하리라. 만약 법의 진실한 것을 안다면 곧 각간이 없으리니, 법의 진실함이 알면은요, 각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깨닫고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깨달을 각자 아닙니까? 각이고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보면서 각관 자체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걸 보면서 뭘 일으키지 않아?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디? 무주상이다 이 말이에요. 머무르지 않는다. 각과 각을 하면서도 머무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작공에게서는 각과 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즉 각과 각을 내가 보고 깨닫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모든 어떤 바라는 마음 생각을 한다든지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곧 두 가지 법을 말함이니, 두 가지는 첫째 멸, 모든 것이 번뇌가 다 사라졌다, 멸됐다. 또는 불생이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첫째는 이미 과거요, 둘째는 미래이니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과거법은 모양을 조작할 수 없나니, 이미 과거 지난 것은 그 어떤 모양을 조작할 수 없다.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인데 지금 현재에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느냐. 현재와 미래도 이와 같다. 뭐가 없으면 내가 마음에 집착하거나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다면 아예 조작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불생불멸이라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지금 공성인데, 공성의 내용은 좀 조금은 듣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이치를 깨닫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만도 아니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탁 깨우칠 날이 있을 겁니다. 크게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언젠가 지금 이미 벌써 우리가 지금 오늘이 13일째 하고 있잖아요. 213일째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지혜를 터득한 분도 계실 거예요. 문자가 아니지만 완전 깨달음 아니더라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못 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그렇구나 하고 탁 이렇게 올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육조 해능성사께서 금강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 글귀 중에 모든 기시 보면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무하니까 그 어디도 집착할 바 있겠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그대로 탁 깨우치는 순간, 마음속에 탁 깨우치는 순간 바로 그것을 법을 깨우치고 자기 행동도 그렇게 하시는 분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깨우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도인이 아니죠. 깨우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 자체도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의 그 가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제 두고 왔잖아요. 두고 왔어요. 두고 오고 그냥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 법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육조 해능성사는 모든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 그 글귀 속에서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방등경에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어느 구절일지 모르지만은 같이 공부하다가 턱 이렇게 열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 하셨습니까?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반자바라미